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도전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일 지나서 유효기간이 끝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계획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못할 때 못하더라도 작심 3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결단도 하시고, 결심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바뀌게 하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새해는 좀 도전도 하시고 좀 결단도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 생활에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사건들도 많고 유혹들도 많고 또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그런 것보다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좀 도전해 보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 좀 도전해 보시고, 작년은 한 번밖에 안 나갔는데 올해는 이제 매주 나가리라 좀 결심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기도 안 하면 직분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사들 또 누구라 그랬죠? 성가대원들 잘 안 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심야기도는 꼭 나오세요. 중직자들 이제 출석부에가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출석부 만나요. 지난주에 심야기도에 나온 사람들 제가 지금 체크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직자 뽑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11주 생활, 그 다음 절기 헌금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회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처럼 인기몰이 이런 거 해가지고 되어본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에 가면 지금까지도 싸우더라고요. 내 있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에 도전도 좀 하시고 성경 읽기에 대해 도전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잘 먹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잘 먹는 사람이 힘이 있더라고 보니까. 소식을 해라. 아니더라고. 하여튼 잘 먹는 사람이 힘이 있고요. 여러분 날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먹으셔야 돼. 그리고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먹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먹는 교제 많이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셔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올해는 꼭 성경 이독하리라. 하루에 10장씩 읽으리라. 작심하고 결정하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마음 먹으시고 작심 3이라도 좋으니까 3이라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에도 도전하시고, 올해는 꼭 5명을 전도하리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도 안 먹으니까 안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십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관심 있으면 보이는 것처럼
좀 성경 읽기, 그 다음 전도, 좀 이런 거에 도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조심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런 2019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을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걸 보면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거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는요 딱 보고 얼굴이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에 한 분은 설교 시간에 자꾸 뭘 적고 있더라고요. 적고. 근데 이제 우리 셀리들은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하는데 그거 하고 들은 거예요. 계속 밑에만 적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설교자는 기분 나쁘죠. 그래 뭐 잘 들어주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야 그래도 뭐 어떻든 은혜를 받구나 착각이라도 하고 막 제가 힘이 나는데 뭐 조금씩 적으면 계속 종일 적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상하다. 그 나중 보니까 이제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는데 신천지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오면 이제 목사 설교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계속 적고 있다는 거죠.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신이 나요. 그러니까 목회에 신바람 나는 목사의 목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막 그냥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은혜 되는 걸 봐야지 그렇지 않은 거 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찬송 보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어떤 설교 듣고 또 그런 막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고 좋은 곳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여친이 생겼어요. 첫째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카톡 방에 그 카톡 대문 사진과 프로필 사진에 딱 여자 얼굴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제가 가서 만났어요. 얘가 어떤 애인가 싶어가지고. 하여튼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1년 반인데 한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오늘 지난주 한 열흘 전에 보니까 카톡 대문 사진에 이제 계속 막 요 찍었던 거 그 다음 바꾸고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얘 이름이 시은인데 우리 요셉한테 뭐 안 물어보고 이야기가 될란지 모르겠네. 야 헤어졌나? 이래.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 담임 목사님이 니 헤어졌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얘가 당황을 해가지고 왜 갑자기 헤어졌나 이러지? 당황을 한 거죠. 갑자기 헤어졌나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시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야 니 대문 카톡 사진에 시연이 사진이 없대 이러니까 얘가 그랬어. 아빠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니 헤어졌나 사진이 없대? 그러니까 좋아하면 사진을 보고 막 그것다 올려도 또 보고 싶고 보면 좋고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예수. 여러분 믿음 영적인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오면 헤어졌나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은 예수를 바라보는 해, 예수를 보고 달려가는 해, 여러분 그런 해가 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럽니다. 자, 운동장 양옆 스탠드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심판도 있고 선수들 관리 감독하는 감독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를 말하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수없이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모세 쭉 등장을 시키죠.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그들이 지금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경주자라고 하는가? 경주자. 예. 경주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했던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에 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상의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재밌으려고 하면 반드시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 예. 이 상이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예. 상이 없으면 경기가 아주 싱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기를 하든지 반드시 상이 있어야 돼요. 예. 친구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친선을 하면 재미없습니다. 예. 한 판에 1,000원, 예. 졌다면 무조건 한 사람이 1,000원 내기. 불꽃이 튀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10번 져봤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잔조도 할 수 있고요. 10,000원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족구하다 연속적으로 10판을 졌다. 여러분, 10,000원 잃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그때 만약에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세임을 아우라 했다. 게임 끝나면 경기 안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야, 내 목사들 그런 줄 몰랐습니다. 10,000원 돈도 아니에요. 연속 10번 잃어봤자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런데 불꽃이 튀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내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족구에서 내기하고, 당구치기에도 내기를 하고, 예. 골프장도 가면 내기를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돈을 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박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경기를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상이 경쟁을 시킵니다. 상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상이 경기를 재밌게 합니다. 이 상이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걸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이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충성난 일꾼이 되셔서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주를 해서 상 받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 예. 최선을 다한 자가 성공하고 최선을 다한 자가 여러분 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어도 게으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상 받는 자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상 받는 자들은 경주에서 중간에서 포기하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고 할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못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롭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되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못할 일만 생겨요. 못하겠다 생각하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또 가다 발도 삐져버려. 그래가 또 수술해야 되고요.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나 한다. 죽어도 한다. 나는 한다. 하면 된다.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모델을 찾아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선수, 여러분 김연아 선수 코치가 누굽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어떤 모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모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따라하세요. 신앙 좋은 사람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따라하면요,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또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 앞서 가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주님 중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여러분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씨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며 하루를 쭉 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바라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주바라기.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뭔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의미되어 있습니다.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다가는 2마리 다 놓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는 한 마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도 잡고 여러분 하늘의 것도 잡고 안 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늘의 것을 잡으면,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렸던, 놓았던, 놓쳐버렸던, 버렸던 그 모든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오를 구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뭘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 사면 사은품으로 따라오는데 사은품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오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예배가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이 모든 것은 사은품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여러분 새는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한눈 팔다가 여러분 사고 납니다. 제 차에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TV가 나와요. DVD라고 뭐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텔레비전이 화면이 주행 중에는 안 나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행 중에는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행 중에는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운전 중에 한눈 팔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항상 한눈 팔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한눈 팔다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해라는 영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touch you.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know you more. 요새는 want to 안 하고 줄여가요. I wanna know you. 뭐 이렇게. 자, 예수를 알기를, 예수의 목소리 듣기를, 예수를 만지기를, 예수 얼굴 보기를 한마디로 전보다 더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주자가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온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폭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도의 물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문제였다. 무슨 말입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파도 때문에, 이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내가 빠지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핑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파도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내가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런 계속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었고,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건모.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다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면 끝까지 바라보고, 왜 파도를 바라봤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려갑니다. 빠지게 되어져요. 세상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봐야 할 때가 있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치료해 주신 예수님, 위로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봐야 할 때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적인 은혜,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무리도 그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우물을 파셔야 돼요. 끝장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끝장을 보리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 고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면서 승부를, 내 인생의 승부를 걸리라.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한눈 팔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로서? 인내로서.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데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인내가 대가를 만듭니다. 인내가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인내가 스타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연예인 스타가 누굽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졌는데,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뭐 신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유재석 씨 이야기 들으면 한때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무명 시절이 제법 길었더라고요. 여러분, 무명 시절은 춥고 배고픕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파요. 인기가 없으니까 무시당하고요. 서름도 많이 당합니다. 그 무명 시절을 잘 참고 견뎌냈더니 어느 날 자기가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스타 뒤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오래 앉아있는 인내력이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애들은 여러분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엉덩이에다 철을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운동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스포츠 사이트 ESPN이 8명의 전문가들의 60개 종목을 대상으로 난이도 높은 그 정도를 수치를 했습니다. 인내력, 내구력, 힘, 스피드, 긴장, 유연성, 민첩성 등 10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무슨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복싱입니다.
72.375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함께한 단체전을 제하고 개인전으로 오랫동안 경기하면서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이 테니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잘 뛰는 선수들은 2시간 조금 걸리면 레이스를 끝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테니스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시간 가까이 경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와 복싱을 지옥의 스포츠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테니스와 복싱 선수를 제외한 다른 운동 선수들 이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뛸지도 모릅니다. 경기를 직접 뛰지 않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그저 숫자 놀이로 점수를 매겨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매일같이 고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운동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험한 훈련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균적으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을 때 그때 한 번에 완벽한 여러분 점프가 나온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목표를 향해 견딘 사람만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도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할까 말까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은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드물다 그럽니다. 대부분 마을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물론 조난당한 사람은 자신이 마을 인근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림으로써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 전문인들은 마지막으로 느껴질 때 30분만 더 버텨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30분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여러분 30분만 더 버텨보시기를 바랍니다. 30분이 30시간이 되고 30시간이 3일이 되고 3년이 3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에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쳐도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왕 참는 것 좀 더 참으십시오. 좀 더 참았다면 이왕 참는 것 끝까지 참으시고 황혼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앞에서 참았던 세월이 허사가 되고 여러분 그동안 참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십시오. 본문 2절에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요. 뭐가 기쁜 것입니까?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부활시킨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뭐가 즐거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뭐가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준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영광이 따라옵니다. 참고 전도하고 참고 섬기고 참고 봉사하고 참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 뒤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영광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끊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증기가 1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 그럽니다. 99도에 물이 끓지 않고 211도에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1%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집니다. 올림픽에서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 끝났다 싶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한 걸음만 더, 다시 한 번, 또 한 번.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다. 올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고 승리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겨낸다면 기쁨의 상, 여러분 천국의 큰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경주 아버지 하나며 상 받는 아버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2019년은 더욱더 은혜스러운 해, 행복한 해, 신바람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